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52절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언제까지 읽어야 되냐면 말씀 읽는 게 말씀 읽다가 밥 먹는 시간 놓칠 정도로 재밌을 때까지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럴 일이 있을까요? 네. 있겠죠? 천천히 함께 52절까지 우리 함께 부산가정경제자매님도 같이 읽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가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중에 예수님의 어렸을 때 유일한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요. 예수님의 음성 중에 다 성인의 음성인데 가만히 49절을 들어보시면 거기에 우리 하소의 음성이 들려요. 12살이잖아요. 12살. 12살짜리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에 유일하게. 이거 되게 특별한 장 아니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청소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되게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예배 인도자가 우리 이겸 형제님이 처음 인도를 하고, 그리고 또 플루시 아니고 클라리넷 연주자가 또 새로 또 등장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영어 통역도 우리 데니얼 박 선교사님이 해주고 계세요. 주님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놀라우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의 지혜나 생각이나 우리의 그 관점을 항상 뛰어넘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이 교회를 향해서도 이 제주도를 향해서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세요. 그냥 마귀는 계속 하나님의 수준보다 낮은 것을 우리가 얻을 거라고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보다 작은 것을 네가 얻게 될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보다 모자란 것이 너의 미래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대를 항상 깨트리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이유 없이 갑자기 알았어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원띵을 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요, 그냥 누워가지고 한 이틀을 무슨 개가 쓰러져서 누워 있듯이 그냥 진짜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아주. 그래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밤에도 누워 있고 낮에도 누워 있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수요 말씀 학교도 참 제가 1시간 전에, 그것도 1시간 전에 사모님 보고 당신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내가 사모님 뒤통수를 쳐가지고 나는 또 자고.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엔 또 멀쩡해졌어요. 지금 멀쩡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지도 않고 약도 안 먹고. 저는 이제 약은 일단 안 먹어요. 일단 약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렇게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을 먹어야지 다른 약은 먹지 말아야지 이러고 그냥 제가 버티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특별한 그 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외에 이제 제가 좀 몸을 추스리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그림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냥 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달걀이요. 달걀 아시죠? 계란. 유정란. 주님이 유정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정란이다. 그래서 만약에 유정란과 무정란 차이를 아시죠? 유정란은 암탉이 품고 있으면 곧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무정란은 아무리 이쁘고 때깔이 좋아도 백날을 품고 있어도 닭이 안 되잖아요. 병아리가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제 끝마무리 앓고 있는 마지막쯤에 주님이 너는 유정란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처음에 달걀이 보였을 때 너무 위태로워 보였어요. 여러분, 달걀을 어느 정도 힘만 있으면 깨뜨릴 수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도 구르다 건드리면 깨지잖아요. 달걀이 그냥 겉에 그냥 얇은 껍질이 있고 그 바로 안쪽에 외피가 하나 얇은 게 있습니다. 아시죠? 얇은 껍질 위에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냥 흰자가 있잖아요. 그 흰자와 노른자 사이에 또 얇은 막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이 존재가 얼마나 약한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냥 누가 톡 치면 세 겹의 막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면서 그 속에 있는 게 흰자와 노른자가 뒤섞이고, 그리고 겉에 껍질이 터져 나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라는 존재가. 주님이 저를 보여주시니 너는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냥 위태로운 그냥 계란 하나 같은 거죠. 꼭 그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마치 영혼육이 노른자와 흰자와 껍질처럼 말이에요. 나의 영혼육이 있지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선도 아주 얇고, 실제로 영과 혼은 구별되지만 아주 얇은 것입니다. 육체 안에 우리의 심령이 있지만 아주 얇은 거예요.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주님이 그랬어요. 그게 맞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어떻게 요즘은 기계로 완전히 심박수나 그런 걸 다 체크하지만 옛날에는 코 밑에 손을 대면 됩니다. 코 밑에 손을 대고 가만히 있으면 그 바람의 기운이 없으면 사람이 생명이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람의 생명은 그 호흡, 코에 있어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유정란이라고 그러셨어요. 특히 약한데 누가 그냥 툭 치면 깨지고 구멍 나고 그냥 바스러질 그것인데 주님이 유정란이래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한다고 하는 게 차가 달리는 게 아니라 호버링이라고 품고 있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창조가 진행되기 전에 이 세상에 빛과 어둠과 생명들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님이 품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도 유정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품기 전에는 혼돈이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품어주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성령님이 품고 있는 것 안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틀 꼬꾸라졌다가 일어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유정란이다. 여러분과 저도 유정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품으실 때 우리로부터 놀라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께 품으실 때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또는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리 훌륭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부터 뭘 연습해야 되냐면 겸손과 복종을 연습하세요. 여러분이 훌륭하게 됐을 때, 탁월하게 됐을 때 제일 필요한 성품은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훌륭하게 된 다음에 이 겸손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훈련하세요. 겸손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 그게 미리 훈련하는 최고의 훈련인 것 같아요. 참 주님께 감사드리죠. 누가복음을 제가 읽을 때마다 마치 뭐 같냐면 그런 옛날이라고 해야 돼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에 보면 이렇게 싸우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약한 놈하고 싸워요. 이렇게 이기면 그 다음 문 들어가면 좀 센 놈이 나오고 갈수록 세지죠. 나중에 대망 나오죠. 누가복음이 막 그래 보여요. 저는 와, 오늘 무지막지한 분이 나타납니다. 아십니까? 안나. 엄청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므온도 무지막지한 분이잖아요. 주님이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성령님의 그 지시에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부은 한 사람이죠. 그것도 무지막지한데 지금 오늘 만나는 분은 레벨이 좀 더 높아요. 내가 보기에는. 보세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세 개가 그냥 연이어서 나오니까 아셀은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고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셀을 낳고 엄마가 행복했어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야곱의 그 부인 중에 한 분이 행복했어요. 아셀을 낳고. 그래서 행복한 고귀한 뜻이에요. 이름이 그냥 이거 자체가 막 의미를 제가 넣겠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셀 지파 중에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의 여자 선지자의 아버지는 바누엘이에요. 바누엘이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 추구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바누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얼굴. 이게 바누엘. 이름 멋있죠? 그 다음에 안나는 뭘까요? 안나는 그레이스예요. 은혜. 이 계보가 아주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 고귀한 하나님의 고귀한 혈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얼굴을 추구하는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건 내가 그냥 푸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성경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너무 어떤 단어나 그것에 막 의미를 너무 부여해가지고 그걸로 성경을 다 이어가려고 하면은 무리수가 생겨요. 그냥 너무 그렇게 저는 푸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것이. 그러나 이름이 그냥 은혜로워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자녀들을 낳으시면 이름 새 이름 다 마음에 드는 이름이니까 아니면 바이블 네임으로 여러분이 한 이름 하나 취하셔도 될 만한 이름이죠. 근데 분명히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근데 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선지자가 한 명 있네요. 누구예요? 이 안나예요. 이미 성경은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아예 그것도 여선지자죠. 구약의 훌다나 그 더 전에 드보라 외에 여선지자가 드물잖아요. 이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래요. 나이를 정확히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년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84 플러스 7을 해야 되겠죠. 그럼 몇이에요? 91이죠. 그럼 몇 살에 결혼했을까가 이분의 나이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뒤에 보면 몇 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오늘 말씀에서요. 12살 때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란 이름을 받으면서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어른 대우를 받는 거죠. 근데 남자의 기준인데 여자의 기준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12살, 13살 때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보는 거죠. 당시에 로마의 룰도 12살 정도가 되면 결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미니멈 13살을 잡았을 때 몇 살이에요? 이 안나는 와 엄청나죠. 104살이에요. 미니멈을 잡을 때 104살. 만약에 조금 나이가 좀 드셔서 굉장히 노처녀로 결혼해서 20살에 결혼했다. 그러면은 110살을 훌쩍 넘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는 엄청 오래 산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평균 연령 1세기 때가 우리나라 1세기가 한국에서는 가야 문명이 있을 때예요. 그때 평균 연령은 우리나라 연령은 50살이 안 돼요. 50살 못 살았어요.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했죠. 60 넘으면 오래 사셨다고 환갑잔치 했단 말이죠. 오히려 그 초기에 굉장히 많이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로 오래 사신 거죠. 엄청 오래 살고 계신데 제가 왜 정말 강적을 만났다고 생각했냐면 주님 앞에 온전히 신부로 자기를 드렸던 한 모델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남편과 7년을 살았어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연도를 보세요. 몇 년이요? 84년이요. 84년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섬겼다는 말은 월십으로 되어 있어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 우리 교회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갈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안 나요. 몇 년이요? 84년. 그리고 제가 원띵의 최고 선배님입니다. 84년 원띵했잖아요. 그렇죠? 84년간 하나님만 구하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진짜 원띵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제가 진짜 강적을 만났어요. 와, 어쩌면 성경에 있는 전무후무한 원띵 예배자는 안 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에 다른 분 찾아봤을 때 이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존귀하죠. 그 과거에 모라비안 형제단이 100년간 365일 24시간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100년간 그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모라비안 형제단에 속했던 형제들은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선교지로 갔어요.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예수님을 모르는 원주민들이 산다는데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 흑인들을 잡아서 유럽의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팝니다.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고 그 돈을 형제자매에게 다시 선교비를 주고 자기는 노예로 가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해안에 가서 잡혀 먹거나 풍토병에 죽거나 그렇게 다 죽습니다. 그렇게 100년을 많은 형제들이 지켜냈어요. 그 기도와 예배의 100년. 그런데 이 한 사람이요 84년을 했어요. 제가 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이걸 읽으면서 야, 내가 무릎을 꿇고 읽어야 되겠다. 이분 앞에서 정말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스승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도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 6명이 주님 앞에 5명인가요? 주님 앞에 금식하며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똑같이 예배하며 금식했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깁니까? 마르다처럼 음식을 잘 만들어 드리는 게 섬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세 부리를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어떤 한 가지 일이 사실일로 증명이 되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유대의 법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한 사실이 되려면 그것의 증인이 두세 증인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 증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안나. 이렇게 세 증인이 확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 증인을 준비하세요. 그 세 증인이 주님 앞에 순서대로 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증인들이 3명이 나서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 증인이 와서 그 입으로 주님께 말합니다. 38절은 마침 이때, 여기서 또 마침 나오죠. 지난주에 나온 마침. 그러니까 이 안나도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에게 말해요. 이 말이 재밌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가져올 분이 누구인 것이에요? 이 어린 아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속량이 필요한 땅이 됐어요. 왜요? 진정한 성전이 무너졌고 진정한 예배가 무너졌어요. 헤롯 대왕이 만든 역사상 가장 큰 성전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 주님과 만나는 진정한 성전은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럼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속량돼야 돼요. 예루살렘은 값을 주고 다시 세워져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굉장히 깊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회복될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나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3일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성전을 휘장을 찢으시면서 세우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막아놓은 휘장 안에서 여기까지는 이방인만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가요. 여기까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레위지파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것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성전은, 예수님이 구속하신 성전, 성령하신 성전은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죠. 그것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제한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느끼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좀 불편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어느 날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데 장의자가 불편하거나 하구나.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장의자를 치워버려야 되겠죠. 우리 교회 좀 연수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장의자와 장의자 사이를 1m씩 띄워놓은 적이 있어요. 1m씩. 모르시는 분은 고개 끄덕하시는 분만 그때 계셨던 분이죠. 사람들이 왜 띄워놨냐고 여길래 내가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에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다가 엎드리고 싶은데 못 엎드리는 것 같아서 1m씩 띄워놨다 그랬어요. 1m 띄워놓고 한 6개월밖에 못 갔어요. 아들 자리가 부족하게 되니까 1m씩 띄워놓으면 몇 개 못 놓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시키긴 했어요. 제 마음엔 그래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제 안에도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답은 제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환경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내면적이든 무엇이든지 만나는데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주님 만나는 게 쉬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속량,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됐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속량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 너무 놀랍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29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갑자기 갈릴리와 나사렛 뜻이 궁금하십니까? 갈릴리는 순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순환하시면서 사역하셨어요.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가시고 저쪽에 있다 이쪽으로 가시고 아시죠? 사복음서 보시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자고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갈릴리 작은 바다 하나 놓고서 그래서 갈릴리가 뜻이 거예요. 순환하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꿰맞춘 건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사렛은 뭔지 아세요? 나사렛. 아주 갑자기 단어 공부하네. 나사렛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 했단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에 가서 거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어디서 선한 것이 안 나온다고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사렛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디가 선한지 어디에서 무엇이 나올지 우리가 예측해요. 우리가 예측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나고 있잖아 또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우리가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 없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수백 년 동안 없었어요. 다 거기서 나올 선한 것이 없을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냥 그 본질을 거룩함이라고 이미 두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끌어내셨어요. 여러분이니까 제한하지 마세요. 주님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주님이 멈추지 않으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가 오늘 주부에 보시면 두 주제를 적어놨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 그리고 성장과 성숙. 어쨌든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52절을 보시면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 똑같은 말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 차이점은 태어나서 12살 이전까지의 설명이 아기가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위해 있더라라고 말했어요. 12살 이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해요. 차이가 있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성경에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가 40절은 아기라고 말하고 52절은 예수라고 말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12살까지는 성장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도 성장이 필요해요. 교회도 성장이 필요해요. 성장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에게 슬픔이 되겠죠. 지금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슬픔이 되십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도 하나님께 슬픔이 될 거예요. 때로는 요즘 아주 묘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교회가 크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 희한하게 정설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자꾸 드러내면서 교회 성장이 다가 아니다.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게 다가 아니다. 큰 건물과 교회가 다가 아니다. 일면 맞죠. 일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또 틀려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냥 어떤 교회들에 있는 문제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면 안 돼. 다 잘게 부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그렇게 주장하는 칼럼니스트에게 제가 정말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대기업을 선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을 선호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자영업자를 선호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메가처치를 선호하시는 분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선호하시는 분도 아니고 개척교회를 선호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그리스도인이든 이제 막 시작된 교회든 어떤 교회든 주님은 성장하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성장해야 돼요. 여기에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라야 된다, 아기가 자랐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키가 크고 몸의 모든 오장육부가 자라나고 손발이 자라는 걸 말한 것이에요. 육체적인 요소예요. 육체적인 요소가 자라나야 돼요. 외형적인 요소예요. 보이는 요소예요.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외형적인 요소도 자라나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래 기도하는 게 다인가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안 그렇잖아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많이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주님께 더 많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외형적인 성장, 보이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가지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면은 실제적인 한 가지 요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강해진다고 한 말이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이 강해지는 걸 말해요. 심지가 강해지고 굳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것은 뭐냐면 이 2가지는 영적인 첫 번째 강하여지면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인 신앙이 있어요. 그 영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조그만 시련이 와도 금방 무너져 내리는 거죠. 조그만 믿음의 도전이 와도 그냥 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영이 약한 거예요. 어떤 능력과 은사가 있기 전에 영의 상태가 약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의 상태를 얘기해요. 지혜가 충만한 것은 그 영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은 강한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은 강한데
하나님의 재정을 어떻게 덜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엄청 강한데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영이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계시가 우리 가득 담겨질 거예요. 집은 기둥들이 세워진 다음에 그 안에 방들이 모든 보물들로 채워진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안 했던 말 다시 하면 2배로 하셔야 돼요. 2016년 2배로 하고 있으십니까? 2배로 주님과 관계된 모든 일에 있어서 2배로, 심지어 여러분의 삶의 재정 영역까지도 2배로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세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요소도 성장해야 돼요. 영적인 상태와 그 안에 내어진 것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3번까지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거나 우리 스스로가 한다고 착각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철저하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셨어요. 그러면 52절과 무슨 차이가 있냐? 52절도 똑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뭐 틀리냐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원어를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원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40절에 자라면은 뭐 저도 몰라도 되고 여러분도 몰라도 되고 그냥 아욱사노, 그래서 실제로 성장하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도 몸도 증가하고 성장하고 영의 상태도 점점 더 강하게 되고 또 지혜도 더 많이 채워지고 하나님 은혜도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여기에는 프로콥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우리 마음에 드는 단어예요. 뭐냐면 진보, 전진 이런 뜻이에요. 돌파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주님의 그 키와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평균, 일반적인 것을 뛰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되지만 실은 돌파해야 됩니다. 이 땅에 성장한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전 세계 모든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잖아요. 침례교 가장 큰 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감리교 가장 큰 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장로교 가장 큰 교회 한국에 있어요. 승복음 가장 큰 교회 당연히 한국에 있어요. 모든 세계의 주요 교단의 실제적으로 가장 큰 교회는, 가장 성장한 교회는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파를 이룬 교회는 우리는 한국에 다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나 집회 때 많은 외국 메신저들을 초청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주님께 이렇게 좀 땡깡을 피웠어요. 주님,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는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그게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다니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 목회 계획 세미나라는 걸 갔었어요. 진 에드워드인가 어떤 목사님,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이 미국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계획하고 개척 초기엔 뭘 하고 5년 때는 뭘 하고 10년 때는 뭘 하고 뭐 10명 됐을 때 뭐 하고 50명 됐을 때 뭐 하고 100명 될 때 뭘 하고 1000명 될 때 뭐 하는지를 엄청나게 잘 그 매뉴얼을 정말 잘 만드셨어요. 그거를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것을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쇼크가 뭐였는지 아세요? 거기에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모였는데 한 500명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저는 되게 은혜로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앉아 있는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었는 줄 아세요? 그 중에 10,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5,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엄청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당장 그 강사 목사님의 교회는 2,000명이었어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괜히 열받는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는 이 성장을 이룬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제가 그냥 단순히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큰 탁월한 교회와 성장한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열방의 이 은혜를 나누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주님께 제가 좀 때를 썼어요. 주님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 땅에 있는데 2,000명이 작은 게 아니고 큰 교회죠. 근데 2,000명 그분이 평생 해서 2,000명 이뤄서 이제 나누고 다니는데 여기 앉아서 듣는 분들은 10,000명, 5,000명, 8,000명 그런 분들 앉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내 마음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님 왜 없죠? 있죠? 있겠죠? 그러다 그런 분이 많지 않은 걸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처럼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외국에 큰 집회 가운데 메신저로 나가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 있겠죠. 내가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다만 제 마음에 주님께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저에게 갖게 된 작은 답 하나는 성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이 52절에 이 자라가며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세 이후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 전진과 돌파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실 수 있어요.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다 구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성장하시고 또 전진하고 돌파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요구하세요. 주님이 저에게도 저 자신을 향해서 지금 너는 더 성장해야 되고 너는 더 전진해야 된다. 너는 더 돌파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가족이 여행을 가잖아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룩한 땅에서 평화의 땅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리가 한 120k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20km, 3일길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12세로서 이제 13세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율법의 아들이 바르 미츠바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르 미츠바흐가 되기 위해서 11살, 12살 때 그때쯤에 6월절에 올라가서 일종의 훈련을 받아요. 유대인은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때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6월절 여행.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는 날. 예수님이 첫 번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성생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던 날. 참 너무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게 13세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미츠바흐가 13세 돼요. 그 전에 주님은 율법의 아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순서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순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주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순서가 돼야 돼요.
종교는 뭐냐면, 종교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전에 우리를 먼저 율법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와 가짜를 맞바꿔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당시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신 여행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자신을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실은 영어로는요, 아버지 집이라고도 되어 있고 Father's business라고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선포예요. 이제는 이제 아이에서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걸 선포했어요. 사역은 30살이 되셔서 하셨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역과 일은 이런 표현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실 때 12살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의 일에 관계하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매 6월절 날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겠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계하셨어요. 그래서 그 몇 년입니까? 18년 동안 주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율법 교사들을 통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날도 잊어버리고 돌아간 날도 잊어버리고 이틀 동안 계속해서 뭔가를 토론하셨을까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계속 토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놀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율법의 스승들이 12살의 아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때문에 놀래요. 지금 왜 놀랬냐면 제가 묵상할 땐 그래요. 주님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쳐준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하고 대답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거예요. 그럼 율법의 교사들은 말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 주님은 다시 또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돌아갈 날이 됐는데도 주님은 멈출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고 율법을 줄줄 외우는 그 스승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주님이.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그냥 제가 주님의 심정을 느낄 때 주님은 이틀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은 이것이 계속됐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가서 받들어 섬기셨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올라오셨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변하지 않은 율법의 스승들의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을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시기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들과 계속 토론하셨어요. 그래서 참 전 주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주님은 갑자기 어디서 날라들어온 돌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성전에서 왜곡된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율법,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종교를 계속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 30살이 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와 확증과 인성이 선포됐을 때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진짜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읽으면서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발걸음을 계속 쫓아가게 돼요. 참 주님이 놀라우신 분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 기대가 되면서도 그 다음에 또
어떤 무시무시한 분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 일종의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3장을 안 읽어요. 그때 가서 먹으려고. 이거 맛있는 거 나중에 아십니까? 이렇게 감춰두고 한 번에 먹으면 왠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놓고서 주변을 배회해요. 마태복음 읽었다가 마가복음 읽었다가 요한복음 읽었다. 누가복음 3장은 건드리지 말자 그러고 로마서 읽었다가 창세기 읽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딱 그걸 보게 되면 참 그냥 맛있다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 너무 맛있고 꿀송이 같은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아들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걸 말해주는 거죠.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 원래부터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실은 믿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실은 원망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원합니다. 주님 저는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돼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의 모든 면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 제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몸된 교회 성도가 됐다면 주님 제가 자라는 걸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는 주님 전진하고 싶습니다. 주님 돌파하고 싶습니다. 제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는 돌파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돌파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때 주님 성령님 날 이끌어달라고 우리 찬양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함께 기도하시죠.